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진다는 의미죠. 저것이 무한폐렴에 감염된 사람 숫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또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삶의 그러한 환경들은 낮아지고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떨어지고 있죠. 국민연금이 앞으로 4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고갈될 거라고 합니다. 한 2060년 정도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연금을 타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희망이 없죠, 그죠? 성장하던 시대, 70년대부터 뭐 경제 성장, 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그런 성장을 추구하고 또 성장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팽창사회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성장이 점점 멈춰지고 언젠가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고 내려가는 상태, 이런 사회를 수축사회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수축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있는 것 가지고 누가 더 뺐느냐예요. 전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확장시켜 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보니까 있는 것 가지고 누가 더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축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한 모든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권력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 규범, 사고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러나 모든 것이 수축하니까 결국에는 긴장, 그리고 그 안에 그 사회 속에서 그런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 그것을 수축사회라고 말하죠. 자, 이것이 이제 한 예인데요. 지금 이제 대학교에 그런 진학하는 학생들, 즉,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들어가는 그런 자원, 그러니까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자원들이 숫자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한 2025년쯤 되면 지금 한 작년 올해 비해서 급격하게 한 3분의 2 정도 선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서로들 이제 경쟁 속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대학들이 반대로 서로 우리 대학에 오라고 학생들을 그렇게 모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인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대학들은 결국에는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우리는 말이죠, 한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성장하고 팽창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라는 이 신드롬 속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한 데에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수축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사회의 어떠한 그러한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수축 사회 속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예외가 아니에요. 뭐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교회, 뭐 일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교회의 그런 연합체인 노회, 총회, 뭐 재정 상태가 줄어드는 거 보면 뭐 불과 1년 사이에도 뭐 10%, 20%씩 지금 그러한 재정이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회에서 한 3년 정도 감사위원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잘 모르는데 감사위원을 맡으라 그래서 3년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위원을 하면서 그 노회에 계속해서 준비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경고했던 것이 지금 앞으로 재정 수입이 굉장히 감소될 것이니까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작년만 해도 우리 노회가 그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비상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감소율은요, 지금 이 우리 사회의 그러한 이 감소, 어떤 쇠퇴, 이런 축소율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어요. 교회가 더 빨리 지금 수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현재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규모보다 어쨌든 크게 졌어요. 어쨌든 크게 지면 채워진다. 채워지면 빚도 갚을 수 있고 교회는 그래서 부흥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지금도 혹시라도 교회를 짓는다, 건축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쨌든 크게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크게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빨리 접어야 됩니다. 차라리 현재 상황 속에서, 이 규모 속에서 차라리 알차게 기왕이면 빚을 덜 내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규모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건강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무조건 늘어나고 크게 된다고 해서 성장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차라리 규모가 아니라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한때요, 무조건 성장하면 좋다, 커지는 건 복이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고 높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면 아멘 했습니다. 무조건 커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줄어드는 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받고 있는 겁니까? 수축 사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 나라도 버리셨고 교회도 버리신 겁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이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요, 올라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 올라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잘 될 때가 있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꼭 잘 되고 그럴 때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수축사회 가운데에서 또 교회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리고 발견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제 수축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곡과 쭉정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곡과 쭉정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안에 다 알곡일까요? 지금 여기 다 쭉정이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쭉정이 아닐까? 설마 내가 쭉정이일까? 예수님 말씀에 또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가라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처음에는 다 쭉정입니다. 처음에는 다 가라지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곡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곡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요? 이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 예.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알곡일까? 쭉정이는 어떻게 쭉정인가?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걸 그대로 알곡과 쭉정이 비유로 가면 알곡이란 얘기입니까? 쭉정이란 얘기입니까? 다 쭉정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알곡이라고 그 확신을 줬을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알곡이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알곡이라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알곡이었다가 다시 쭉정이로 변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쭉정이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알곡, 즉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쭉정이에요. 다 가라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분명한 변화를 거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쭉정이었는데 뭘로 변하는? 알곡이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가라지였는데 알곡으로 변하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밭의 비유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 뭐라고요? 좋은 밭.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밭은 좋은 밭이 되었을까요? 가장 현실성 없는 말이 뭐냐면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흙이란 모래를 갖다 놓고 너는 소금이 되라 하는 말과 같아요. 소금 아닌데 소금 됩시다, 소금 됩시다. 소금 안 됩니다. 소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내요. 소금처럼. 그러나 소금 안 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쭉정이가 그 사람이 분명히 쭉정이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사람은 뭘로 변합니까? 알곡이 돼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쭉정이에서 쭉정이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다가 뭐 교회든 뭐든 어떤 모임이든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그 인생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온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흙이고 모래고 쭉정이고 가라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분명한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은요, 24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어요. 좋은 무화과. 제목이 참 좋죠. 좋은 무화과. 제목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옆에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안 읽었지만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제 2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제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는요,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다 나쁜 무화과예요. 모두 다 나쁜 무화과예요. 다 타락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너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숭배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 결국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이것은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어요. 물론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다들 예레미야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를 박해해버렸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뜻을 가지셨느냐면 지금 나쁜 무화과 뿐인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왜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쭉정이였는데 이 쭉정이로 하여금 알곡을 맺는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옮기심.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옮기셔요. 그냥 살아온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 두고 자꾸 말씀하시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다 두고 왜 그러냐 안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그냥 교훈하고 왜 그래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거기서 훈련시키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옮기십니다. 그 자리에 나오라.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방법은 훈련이 아니라 옮기심이에요. 옮기심. 그런데요, 편한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 편한 자리로 옮기시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옮기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뭐를 지시하셨어요? 떠나라. 떠나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냥 네가 하는 일 계속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봐라 하지 않고 떠나라. 따라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셔서 옮기신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그냥 그냥 그 상태 두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신 것은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그곳은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에는 자기 땅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안전해요. 그러나 옮겨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해야 되고 어떨 때는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멀리 거기 이사를 계속 옮겨야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있었느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가뭄, 흉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의 조상. 만약에 그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 그냥 쭉정이었다 쭉정이로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고난의 땅이지만 옮겨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고난의 자리였어요. 고난의 자리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평안은요, 하나는 환경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우리 인도해 가실까요? 비록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잘되고 편안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파도처럼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그러나 그럴 때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참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옮기심, 두 번째는 돌보심. 이것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로 변화시켜 가고, 옮기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돌보심.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뭘로? 좋은 무화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옥토가 좋은 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과정이 있어요. 교회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 고난을 거친 후에 그냥 거기 또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보세요. 자, 옮겨갈 때나 옮겨올 때나 그 땅은 똑같은 땅이죠.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세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사용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변하고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근데 환경은 안 바꿔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해요. 자꾸 다른 사람만, 누가 이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해. 다른 사람만 바꿔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거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도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자, 옮기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이때는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마음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 새 마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훈련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하면요,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참 진짜 명언 같은 말이 뭡니까? 작심 삼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명언이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작심하고, 그래서요 3일마다 계속 작심하면 변화된대요 사람들은. 뭐 시작이 반이라고 2번 시작하면 다 된다고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냥 말장난이죠. 그런 거는 사람이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 어디에서 사람은 변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새 마음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느냐 하면요,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 좋은 음식 담아봐야 결국 그 음식 자체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옮기시고, 두 번째는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이제 하나님은 깨끗한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나쁜 무화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말씀에 있어요. 나쁜 무화과들은요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무화과들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와 우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으로 갔어, 어쩔 수 없네. 근데 우리는 여기 남았어, 잘 됐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원래 상태, 나쁜 무화과, 쭉정이, 가라지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국은 뭡니까? 환난, 부끄러움, 조롱, 저주, 그리고 멸절당함. 이것이 나쁜 무화과의 결론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고 수축사회고 어려운 때 쇠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는 무조건 성장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인성도요, 인격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도 주시는 겁니다. 수축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옮기시고 돌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장의 시대보다도 사실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보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가 사실은 우리 신앙에는요 더 유익하고 복된 시간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때요 진짜 누가 가짜 신앙인지 누가 진짜 신앙인지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또 경제나 환경은 수축사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복된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환경,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